성막 중심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성막과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수요일날 속회식으로 지금 수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여러분에게 이 책을 드렸어요. 그래서 속회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 책을 가지고 한 권씩 이제 매주 공부를 하라 해서 이제 드렸는데,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27과에 보면 성막의 그 법궤에 대한 말씀이 27과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27과의 그 법궤에 대한 것을 한번 집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 성막에 대한 책에 이거는 다른 거 아니고 아주 53주에 대한 그런 그 성막에 대한 책인데, 자세하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막론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은 그 성막에 대해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성막론, 지금 오후 예배는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론만 잘 알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철로 역정에 대해서 내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철로 역정을 오후 예배 때 1년간 제가 이 철로 역정 부분에서 이 천성 가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년간 오후 예배 때는 철로 역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성막론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하고 그 다음에 철로 역정만 우리가 잘 알면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는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막 중심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7과를 집에 가서 다시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뭘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에 그 세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해서 그들이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은 움직였고요, 또 성막이 멈추면 그들이 또한 멈췄어요. 그래서 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사실 우리가 그냥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에게 그랬대잖아요. 무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아무 말 없이 그 조개탄 있잖아요. 옛날에 조개탄 난로에다가 이게 딱 이렇게 빨간 그 불에다 놓으니까 시꺼먼 조개탄이요, 어떻게 해요? 빨개지더라잖아요. 또 이 빨개진 그 조개탄을 이렇게 꺼내갖고 이렇게 놓더라는 거죠. 한참 되니까 이게 식어서 어떻게 해요? 까매지더라는 거죠. 대부분이 뭐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메고 나가요. 근데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지성소가 가장 깊은 곳이죠. 가장 깊은 곳에 또 무엇이 있느냐 이게요. 바로 이 언약궤 법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 중에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도 가장 한가운데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심 중에 중심인 언약궤입니다. 이 중심 잡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뭘 하든지 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에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핸들이 떨려요. 그리고 고속 그 주행의 그 운행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휠의 중심을 잡아주느라 어떻게 해요? 보면 이렇게 납덩어리를 이렇게 박지요. 이렇게. 그래, 납덩어리로 이렇게 중심을 잡는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도 자기 몸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이 자세가 나오고요, 또 기술이 나오고 몸의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뿐입니까? 정치인들이요,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나라꼴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또 부모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가정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세 부부가 감리교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부부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고3이 황금 돼지 때 띠라면서요. 그때 태어났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사모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황금 돼지 때 돼지띠 때 굉장히 많이 태어났답니다. 그래갖고 그 황금 돼지띠 그 나이가요, 어린이집에 굉장히 어린이집에 많았대요, 애들이. 근데 그 사모님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요, 그 자녀들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근데 그 황금 돼지띠 그 부모들이요, 이혼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 애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혼한 그 가정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주위에 그 사모님 주위에요,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죠. 부모가 중심을 잡을 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중심 잡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운동만 그러느냐? 뭐 정치, 뭐 부모, 교사 다 중심 다 잡아야죠. 그리고 우리 중심의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 믿음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제가 이렇게 넘어질 수는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오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뚜기는 이렇게 뉘어도요, 이렇게 또다시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와요. 뒤로 지켜놔도 제자리로 와요. 우리가 때로는요,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시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나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중심만 바로 잡으면은요, 정말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볼록 렌즈를 보세요. 이 태양을 향해서 이게 중심을 바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불을 일으켜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으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막 안에는요, 신앙의 모든 비밀들이요, 이 다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에 바로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걸 법궤라고도 얘기하고 증거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볼품없는 조각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조각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장이 2규빗반이에요.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규빗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팔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규빗인데 어떤 목사님은요, 뭐 45cm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목사님은 47.5cm로 얘기했고, 어떤 목사님은 50cm로 이렇게 한 규빗을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잘 때 있잖아요. 이렇게 뺨으로 쟀잖아요. 손 한 뼘마다 다 사람마다 이게 다르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걸음으로 이렇게 쟀단 말이죠. 근데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요. 근데 저는 1규빗을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규빗반, 폭은 1규빗반, 그 다음에 높이가 고가 1규빗반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가로가 1m 25cm, 세로와 높이가 각각 75cm 되는 아주 그리 크지 않은 이 직사각형 이 모양의 이 궤라고 했는데, 이 궤는 뭐냐?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이 법궤는요, 그러니까 125cm, 높이가 75cm, 넓이가 75cm. 그런 그 나무 상자예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이 금으로요, 안팎을 이렇게 다 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를 두는 언약궤, 그거는 다 이 금으로, 이게 사방을 다 금으로 이렇게 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또 금으로 그걸 또 했어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이렇게 이 천사 그룹을 이렇게 마주보게 했어요. 그리고 뚜껑, 그 다음에 이 이렇게 금태를 이렇게 테두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고리, 이 네 고리를 이렇게 해서 이 체에다가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운반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법궤는요, 이 수레에 끌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 어깨에 메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그 우사 사건에 대한 것을 제가 서너 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베스메스에서 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수레에다가 이렇게 해서, 근데 아요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레를 어깨에 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수레에다 이 법궤를 운반하잖아요. 근데 이 소가 뛴단 말이에요. 뛸 때 아요가 어떻게 해요? 아요와 우사가 이 법궤를 만졌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아무나 만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법궤가 미끄러지니까 순간적으로 손을 댔단 말이에요. 손을 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우사를 치시면 우사가 죽습니다. 그만큼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운반하느냐 말이에요. 새 수레에다가 끌면 합리적이고 쉽게 운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깨에 매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편리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한다, 정말 순종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참 쉽지 않아요.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 말이에요. 미워하지 마라 말. 시기하지 마라 말. 목사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감정이 있잖아. 어떤 때 미움이 온단 말이죠.
목사라고 늘 감사하고 만나 기쁘고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원망도 해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언젠가 이 동네 사람이요, 이 주차 문제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실갱이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니까 그러면 되냐는 그 말 한마디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목사지. 목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양보해야 되네. 관용해야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법궤를 매야 되는데 이 세수를 해다가 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웃살을 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법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성소의 그 언약궤의 법궤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장소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예전에 왕이 앉은 자리, 왕이 앉은 자를 왕이 앉은 그 의자를 뭐라고 해요? 옥자라고 해요. 옥자, 그렇죠? 보좌라고도 불렀어요. 누군가의 옥자 앉았다라는 말은요, 왕이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자나 보좌는 최고 통치권자가 갖는 아주 통수권을 의미해요. 왕이 옥자에 앉으면요, 만조 백관들이요 막 이렇게 서열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뭐 영의정, 장의정이라고 쫙 이렇게 문무백관들이 쭉 쓰잖아요. 그리고 왕을 옹위해요. 왕의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지시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옥자로부터 떨어지는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명령에 거역한다. 그거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는 그건 법인 거예요. 반드시 왕이 명령하면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도 또 살릴 수도 있었던 절대 권력이 옥자에 실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어디 앉아 계시느냐?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왕들의 옥자도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위험이 있는데, 과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 어떠할까요? 우리는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몇 군데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해 놓은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의 위엄이 실로 대단합니다. 그중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본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형상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그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좌와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보석과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만을 본 거예요. 그 빛이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처럼 단아하면서도 찬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의 후광이 무지개와 같이
보좌를 두르고 있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보좌를 둘러 24개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4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따라서 흰 옷.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요 이 면류관 쓰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로부터는 번개 음성과 니성이 나고 보좌 앞으로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또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들이 날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위험하며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요한이 본 것은 환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보좌는 이보다 더 장엄하고 대단할 겁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시고 또 이후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내가 누구와 만나요? 너와 만나고. 어디에서요? 이 바로 그 언약궤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겠다. 그 다음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언약궤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곳. 그렇다면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가늠하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지구 전체를 다 드려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앉으신 하늘의 보좌인데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겨우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언약궤 위에 그러면 올라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언약궤를 당신의 보좌로 어떻게 상징적으로 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설 때마다요 뭘 바라보느냐?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보좌임을 믿고 하늘의 보좌 앞에 선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들은요 꿇어 앉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없게 그 보좌를 상징하는 한 점으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는 그것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럼 우리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고 다니던 언약궤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지 이미 오래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가 뭐냐 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의 상징인 것을 깊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강단이나 제 앞에 놓여있는 이 강대상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제 입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의 강단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의 상징인 언약궤에서 약속과 계명이 새겨진 말씀의 돌판을 담아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와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그들이 받았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따라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었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팔로 사용하는 나팔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정말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따라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성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보좌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정말 죄를 속함받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속죄소.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뭐다요? 속죄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월 10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레위인들이 매일같이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러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속죄일이 7월 10날입니다. 7월 10날 왕이 지은 죄, 본인이 지은 죄, 그 다음에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 피를 7번 뿌려요. 그래서 이 속죄소가 어떻게 했느냐? 흥건하게 피로 덮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죄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피 흘림이 없은즉 따랐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아니고는 죄를 속할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뭐예요?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만이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피가 그 지성소에 아주 흥건하게 다 덮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피가 모든 죄를 다 덮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보좌, 이 언약궤에 있는 곳에는 속죄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이 7월 10날 바로 이 속죄소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덮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김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